오늘도 이 주일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가득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마음이 상하셨던 적이 있나요? 마음이 힘들고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때가 있나요? 혹시 그것이 지금인가요? 그런 시기를 지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지금 그렇게 힘듦과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특별히 또 지금 산불로 인하여서 이제 산불이 꺼지고 그것을 회복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이들의 삶도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집과 삶의 터전들이 다 불타가지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려고 할 때 그 마음이 쉽지는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나라 민족이 지금 또 혼란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대선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는 일터에서 억울함이라든지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불합리함,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두려운 상황과 때로는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힘듦으로 또 그 마음이 무너지고 공고한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과 같이 연계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 계획과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환경과 현실이 이렇게 펼쳐짐으로 인하여서 또 실망하고 낙담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힘든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환경은 다 다르고 형편은 다 다르고 이유는 다 다르지만 공통된 하나는 뭡니까?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무너지면 우리가 기도할 힘도 없고 의욕도 안 생기고 하나님이 우리와 너무나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영적인 침체 속에 놓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마음이 상한 자들, 그 마음이 힘든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어떻게 하신대요?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오늘 다윗이 느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까?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다 다르겠지만,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모두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그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가장 나의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 나와 가까이 계신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와 가까이 계시니까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이 시편 34편은 그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이제는 아말렉 앞에서 미친 채하다,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또 다른 사무엘상 21장 10절의 그 배경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스토리가. 그 스토리는 이러합니다. 다윗이 이제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어느 전쟁을 가든지 간에 승승장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다윗을 보고 사울 왕이 그 마음에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요. 더 좋아하고 격려하고 이 복대기가 들어왔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다윗을 질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사울왕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가게 되어지는 말도 안 되는 상황과 일들이 펼쳐지는 거죠.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답답한 거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신의 장인이자 왕이자 그 사울에게 쫓겨 도망가야 되는 상황.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도망자의 삶 가운데 있는데 이제는 다윗이 쫓기는데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도망가는 정도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떠한 결정을 내립니까? 국경을 넘어 이제는 가드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가드 지역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골리앗이 그쪽 출신이에요. 근데 그곳에 갔더니 그 가드왕, 성경에서는 아기스라고도 하고 아말렉이라고도 하고 그건 뭐 혼용해서 씁니다. 어쨌든 그 가드 왕이 있는 그쪽으로 가서 피신을 하려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이스라엘 지경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군사를 움직여서 다윗을 잡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것을 염두에 두고 다윗은 국경을 넘어간 거예요. 근데 가드로 넘어갔더니 그 가드왕 앞에 섰는데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망명이잖아요. 망명이니까 다윗이 쓸모나 다윗이 이렇게 잘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가드왕의 뭐라고 그러죠? 신하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의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골리앗을 죽이고 했던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 상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다윗이 판단이 된 거죠. 야, 내가 이거 사울왕 피해서 넘어왔는데 여기 있다가 여기서 내가 죽겠구나. 이거 사울왕 피해서 여기 왔는데 여기서 죽겠구나. 라고 순간적인 판단이 드니까 다윗이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을 해요. 그러자 그 상황을 보고 이제는 그 가드왕 아기스가 야, 나한테 미치광이를 데려왔냐? 이 미치광이 데려다 뭐하라고 하면서 다윗을 놓아주게 되죠. 근데 그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잘못도 없는데 쫓겨온 것도 억울하고 힘들어요. 근데 이제는 자신의 나라가 아닌 자기가 싸웠던 적국으로 넘어가고 망명하려는 그 상황도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근데 다윗이 이제는 그 큰 골리앗 3m 정도 되는 그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하게 야, 네가 뭔데? 라고 하며 당당했던 그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그 다윗이 이제는 그 가드왕 앞에서 너무나도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게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하더라는 거죠. 미친 척을 하며 그 생명을 구걸하던 그 상황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상상한다고는 하지만 생각은 해보지만 사실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수치고 어려움이고 힘듦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에게 여기서 상하다라는 표현, 다윗이 마음이 상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상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쉬브레 이런 표현이에요. 쉬브레. 산산이 부서진 복수요. 산산이 부서진 마음. 그 마음이 그냥 쪼개진 정도가 아니라
산산이 깨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추스릴 수 없을 정도로, 담을 수 없도록, 그것을 다시 어떻게 추스려서 붙일 수 없을 정도로 그 마음이 완전히 부서졌다라는 거죠. 완전히 깨어졌다라는 거죠. 추스릴 수 없을 정도로 상하고 깨어져 버린 마음,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마음, 이렇게 수치스러울 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부인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반역을 꾀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왜 이곳까지 와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 수치를 당해야 합니까? 내가 왜 저들에게, 끝도 안 되는 저들에게 하나님, 내가 이런 조롱을 당해야 합니까? 우리 때로는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저들에게 무릎 꿇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저들에게 하나님 내가 져줘야 합니까? 내가 왜 저들에게 고개를 숙여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저들을 품어야 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답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과 어려움에 놓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산산이 부서질 때가 있잖아요. 완전히 깨어져 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따지고 싶을 때가 있지 않나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종종 그런 환경과 상황이 펼쳐질 때 우리도 동일하죠. 이와 비슷한 상황들을 겪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욥. 욥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자신은 크게 잘못한 게 없어요. 욥이 고난을 겪은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욥을 자랑해서 그래요. 사탄한테, 야, 너 이렇게 전 세계 다 둘러보고 왔지? 온 세계 둘러보고 왔지? 그럼 너 욥 받겠네? 그렇게 믿음 있고 내 신실한 자녀 욥 받지? 얘 믿음 짱이야. 하나님 그렇게 자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이유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믿음 갖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재물도 줬잖아요. 자녀의 축복도 줬잖아요. 욥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줬잖아요. 그거 다 걷어가 보십시오. 그래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그래서 생긴 고난이 뭐예요? 욥에게 재물도, 자녀들도, 또 몸에 악질도, 그 모든 고난이 다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친구들이 찾아와서, 야, 이 고난은 이유 없는 고난이 어딨어. 너 분명히 잘못해서 그래. 그때 그 수치와 그 조롱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욥은요, 잔치를 벌렸어요. 근데 혹시라도 잔치 가운데 은연중에 내가 알던 모르던 실수한 말이 있을까봐, 자녀들이 실수한 말이 있을까봐, 말로 모르고 범죄한 말이 있을까봐 그거를 놓고도 하나님 앞에 범죄를 드렸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쓰려고 애썼던 인물이에요. 근데 이 고난이 닥쳐와요. 근데 친구들이 조롱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것이 내가 잘못으로 인하여, 내 실수로 인하여 다가오는 고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고난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조롱과 수치를 당할 때도 있고 정말 억울함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렇고 욥도 그랬고, 때로는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이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겪는 어려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산불도 그렇잖아요. 경북지역. 전혀 상상도 못했고 내 잘못도 아닌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꼭 그때마다 누군가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더 찌른단 말이에요. 아픈 데 소금치든 아픈 데를 휘업하든 그 깨진 마음을 더 짓밟고 더 깨어버리고 부셔버리든, 너 뭔가를 잘못해서 그래, 너 때문이야, 이유 없는 잘못이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는 소리가 들렸다. 때로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가운데 베풀기 위함이에요. 욥의 얘기를 좀 더 하고 다윈 얘기할까요? 욥이 그렇게 친구들이 계속해서 조롱합니다. 근데 욥은 아무리 봐도 내 잘못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나중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따집니다.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나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 답은 무엇입니까? 뜬구름 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동문서답과 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욥아, 너 바닷가에 저 모래를 셀 수 있겠냐? 전혀 다른 얘기를 하세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내가 수치를 당하면 내가 억울하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잘못한 거 없는데요 하나님? 그러면서 원인적인 이유를 찾고 누구 잘못입니까? 도대체 저 부모의 잘못입니까? 저 사람의 잘못입니까? 하나님 이거 내 잘못 아니잖아요. 저 사람 잘못이잖아요. 이거 저 사람 때문에 겪는 고난이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겪어야죠.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유와 정당성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일하심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야, 욥아, 너 이렇게 나에게 누구 잘못인가 내 잘못 아니잖아요 따지지 말고 내가 너를 향한 더 창조적인 계획과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과 그 큰 계획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 수준에서 네가 지금 이 고난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이해 못해. 이거를 이유를 따지려고 하고 원인을 따지려고 하지 마. 네가 모래알도 못 세잖아. 바다의 모래알도 모르는 우리 정도의 수준에서 더 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알겠니? 너 이해할 수 없어. 내가 아무리 얘기해줘도 깨달을 수 없어.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뭔지 아니?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욥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내가 너를 인정한단다. 그러게 이 고난은 이 잠깐의 고난은 어려움이고 죽을 것 같지만 아니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죽음 같지만 이거를 넘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만들 거야. 이것은 과정일 뿐이지 이것이 끝이 아니야. 내가 이것을 넘어가도록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것을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그러니까 너가 봐야 될 거는 뭐야? 전능하시고 창조주적인 개념으로 너와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넘어 너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알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욥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욥기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잖아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마음이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다 깨어져 버렸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눈물 말고는. 그리고 같이 한 모든 이들에게 얼굴 들 수가 없을 정도로 창피해요. 미친 척까지 하며 이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이 어려움을 견디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견디고 이기게 하세요. 그리고 결국은 이 모든 고난을 넘어 하나님은 다윗을 영광스럽게 때가 되어지면 어떻게 하세요? 왕으로 세우세요.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그 어렸을 때 기름 부으면 내가 너를 왕으로 삼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하나 이루어 가세요. 그것을 위하여 이루어 가야 되는, 겪어야 되는 하나의 가정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가정 속에 어떻게 해요? 동행하시고 가까이 계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마음이 깨어지는 것 같은데, 이 가운데 수치와 조롱 가운데 너무 수치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그건 네 느낌일 뿐이고, 그건 나의 느낌일 뿐이고, 내가 수치로 인하여 내가 느끼는 나의 착각일 뿐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 그러기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너가 봐야 될 거는 여기서 맞춤표가 아니라, 여기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선하게 이끄셔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는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지금 공고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이 무너집니까? 내 느낌과 내 감정과 그 모든 것을 내가 착각하지 말고 이때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때구나.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을 묵상.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사탄은 계속해서 이런 조롱과 이런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서 거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너를 어떻게 이렇게 조롱 속에, 이렇게 수치 속에 너를 놓아놓을 수 있니? 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더 무너뜨리고 우리를 착각에 빠지게 하고 주저앉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욥아, 사랑하는 다윗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 하나님은 늘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세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또 하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선하게 좋은 곳으로 드라이브 하신다라는 거 아닙니까? 인도하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드라이브 하시니까, 인도하시니까 좋은 일만 있겠지 어려운 일 없겠지. 아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닌다 할지라도.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는 것 같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입기 위하여 주님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셨어요. 죽음의, 사망의 그 권세 가운데 놓였어요. 그러나 거기에 마침표가 찍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 어둠의 권세를 깨어버리시고 예수님을 부활, 승천하시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것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안에 공고하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충심이라는 건 뭐예요?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가운데,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변함없이 환경에 요동치지 아니하고 도우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지금 나의 상황은 이러하지만, 지금 나의 상황은 너무나도 두렵지만, 하나님 지금 너무나 수치스럽지만, 지금은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내가 지금 이들에게 정말 너무나도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으셔서 결국은 영원하게 하고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고난이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반전을 일으키시는 역설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닷을 내리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확정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환경에 의하여 좌지우지되는 마음 말고, 그냥 요동치는 마음 말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뭔가 내가 기도한 대로 잘 풀리면 아유 그래 우리 하나님 정말 좋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영광 받으실 분이에요. 그러다가 내가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풀려지지 않냐고 변화가 일어나면 또 그새 마음이 요동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누구를 붙잡는 마음이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신대요. 네가 불 가운데를 지나다, 물 가운데를 지나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대요.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이 힘듭니까? 수치 가운데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원치 않는 질병이 내 가운데 찾아왔습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 내가 놓여져 있습니까? 억울합니까? 그 모든 것 충심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부르짖으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예요. 중심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체면 차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점잖게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주여 부르짖는 그 소리, 때로는 그 주여 아버지가 안 나와서 작은 씨름할 수밖에 없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작은 씨름에도 하나님은 뭐예요? 응답하신다. 그 흐르는 눈물 하나님이 보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대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지존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회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우리 안에 계획하시고 펼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상황을 이해하고 이 상황이 왜 벌어졌나 분석하며 따지며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가 아니라, 때로는 그냥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맡기며 기대하며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그냥 하염없는 눈물로 하나님께 중심으로 반응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힘드세요? 억지로 견디려 하지 마세요. 억지로 안 힘든 척하지 마세요. 센 척하지 마세요. 힘들면 그냥 하나님께 나와 눈물을 흘리세요. 힘들면 그냥 하나님께 나와 주여 아버지 힘들어요. 아버지 힘들어요. 공고해요. 라고 그냥 한마디 내뱉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 한마디도 내디딜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마음이 깨어지고 상했다라면 그 상한 마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 주저앉아 한숨만 쉬어도 그 한숨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통행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과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선하심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